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로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기를 좋아하는 한 변호사가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어딜 가든 만나는 사람하고 퀴즈를 하고 내기를 하기를 좋아했는데 마침 비행기 옆자리에 어리숙해 보이는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는 이 청년을 좀 놀려먹고 또 심심풀이로 시간도 보낼 겸 퀴즈 게임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서로 문제를 내고 못 맞추면 1,000원씩 주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피곤했든지 됐다고 나는 그냥 자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자존심 상했어요. 감히 네가 내가 하자는데 거절해? 내 말을 무시해?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낸 문제를 네가 못 맞추면 네가 나한테 1,000원을 주고 네가 낸 문제를 내가 못 맞추면 10만 원을 주겠다. 딱 그런 거예요. 이 청년이 뭐 10만 원도 10만 원이지만 이렇게 괜찮다고 그러면 계속 귀찮게 할까봐 좋습니다. 퀴즈 하죠. 이렇게 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먼저 질문을 하는데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몇 킬로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를 꺼내서 딱 변호사에게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이 문제를 냅니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3발인데 내려올 때는 4발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변호사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3발로 올라갔는데 4발로 내려오는 게 뭘까? 비행기니까 인터넷도 안 돼서 찾아볼 수도 없고 고심고심. 그렇다고 몰라 그러면 1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돈도 아까우니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냥 피곤했는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결국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됐을 때 이 변호사가 포기해요.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10만 원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아까 그 올라갈 땐 3발이고 내려올 땐 4개인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1,000원짜리를 꺼내주고 짐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이 변호사가 자기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런 걸 사자성어로 자승자박이라고 합니다. 참 보면요, 자기가 똑똑하다,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승자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실수하죠. 오늘 본문에도 꼭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지금까지 자기 머리로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족보의 순서도 바꿔버렸어요. 자기가 둘째인데 장자권을 받아버렸잖아요.
자기 머리로 승승장구했지만 천해천이라고 하늘 위에 하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인생에 이제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린 정말 속임수와 이런 비열한 음모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함정을 피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을 좀 함께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아마 라반은요 지참금이 곧 올 거다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을 다 말했다고 지난주 본문에 되어 있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한 거예요. 자기가 형을 어떻게 속여서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를 어떻게 속여서 축복권을 얻고 형이 죽이려고 해서 엄마랑 짜고 아빠한테 말해서 지금 이게 명분은 이곳에 결혼하러 내가 온 거다. 이걸 다 들었죠. 그러면 일단 상황이 급해서 아들은 좀 먼저 보냈지만 나중에 자기 누이하고 매제가 이삭과 리브가가 좀 괜찮은 지참금을 준비해서 보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한 달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라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네가 내 친족인데 네가 내 외족한데 너가 어떻게 그냥 돈도 안 받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할 수 있겠냐? 얼만큼 네가 받으면 좋을지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일종의 연봉 협상을 제안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혀 아닙니다. 여기 15절에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문은요 사실 의문문입니다. 어떻게 직역하면 뭐냐면 네가 내 생질 맞아?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내 친조카 외조카가 맞아? 너 언제까지 여기서 주는 밥만 먹고 살 거야?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을 이제 조카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자기 말대로 너는 내 생질이다라고 한다면요 지참금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고 일단 결혼부터 시켜서 보내야 했던 거죠. 그러지 않나요? 얘가 왜 왔는지 알아요. 결혼하러. 내 딸 중에 한 명이랑 결혼하러 온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두 딸 중에 한 명이랑 결혼시켜서 보내야죠. 그리고 지참금은 나중에 받아도 되잖아요. 뭐 지참금 떼어 먹을 사람들도 아니고 친족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딴 맘을 먹은 거죠. 어떻게 하면 얘를 아주 그냥 착착 다 빨아먹을 수 있을까? 품삯을 그래서 야곱에게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요 주인이 임금을 정해요. 편의점에도 구인 광고 보면 시급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 12,0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시급 얼마, 뭐 식사 제공, 뭐 숙식 제공 이런 조건을 주인이 제공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이력서 내고 와서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너그러운 네가 정해,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실상은요 이미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네가 연봉을 얼마에 써내든 나는 너를 그거보다 훨씬 더 부려먹을 수 있다. 이런 자신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되게 심각한 건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이제 삐뚤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원래 외삼촌과 조카 이 생질의 관계였는데 이제는요 돈을 주고받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일하다라는 동사가 앞으로 저희가 이제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서 주의 깊게 보시면 라반과 야곱의 사이에서 항상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일하다라는 건 이 라반과 야곱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요 종에서 왔습니다. 종. 20년 앞으로 20년 동안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노예 계약을 맺은 그 주인과 종의 관계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하게 대가라도 지불하면 좋겠는데 라반은요 앞으로 10번이나 임금 협상을 바꿔요. 품삯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야곱에게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는 거죠. 야곱은 물론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보겠지만 자기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야곱도 나름 계획과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라반은 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이는 겁니다. 야곱은 라반이 쳐놓은 이 거미줄에 절대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도 생각이 있었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참금은 집에서 안 오는 거예요. 한 달 기다려도 안 오고 그리고 앞으로 20년간 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이삭과 리브가는요 결혼시키려고 아들을 보냈는데 지참금을 보내지 않는 건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아마 에서가 막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남 에서 때문에 이 부모도 지참금을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기 맨몸뚱이고 가진 건 하나도 없는데 결혼을 하고 싶고 당시 풍습에선 결혼을 하려면 신부집에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를 자기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여인이 그 집에서 감당하던 경제 그런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물건 사듯이 여자를 돈 주고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특별한 경제적인 시스템 하에서 그 여성의 노동력이 이제 더 이상 처가에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지참금을 주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7년간 일하고 라헬을 대신 품삯으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라헬인가? 두 딸 중에 성경에 보니까 언니가 레아인데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는 눈이 나쁜가? 눈이 나쁘면 시집도 못 가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력이 디옵터 -5 뭐 이렇게 막 눈이 나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약하다라는 말은요 흐릿하다, 총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의 눈에 총기가 없는 겁니다. 그냥 힘이 없고 눈이 반짝반짝 거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자신 없어하고 그런 눈빛인 거예요. 레아의 이름이라는 뜻이 암소라는 뜻인데 꼭 그랬을 것 같아요. 크고 슬픈 눈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 라헬은 곱고 예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불만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게 이쁘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라헬은 이에 반해서 라헬이란 이름은 암양이라는 이름입니다. 암양. 아주 팔짝팔짝 뛰는 그런 암양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처럼 라헬은 굉장히 에너제틱했어요. 야곱이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누가 양을 치고 왔죠? 라헬이. 양을 막 몰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에너지가 넘쳤고 아주 총기가 가득했고 또 외모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두 딸 중에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더라는 말 중요해요. 레아를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레아도 괜찮았는데 둘 중에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아니 라헬을 사랑했다면서 왜 앞으로 보면 레아하고 잠자리를 하고 아들을 그렇게 많이 낳냐고? 호감이 있었어요. 라헬을 더 좋아했을 뿐이지. 자기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삼촌이 감동하고 대꾸를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문맥을 잘 보면요, 야곱이 내가 외삼촌을 7년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은 진짜로 속으로는 자기가 7년 동안 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줄게.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다 주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내 거 다 가져가, 막 내 거 다 가져가. 그럴 때 진짜 내 거 다 가져가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내가 진짜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내 거 다 줄게, 내 거 다 가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문학에서 숫자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넘버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3은 넘버 3지만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7도 마찬가지예요. 7이 7이라는 넘버이지만 7이 의미하고 있는 또 다른 것은요, 온전함, 완전함, full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야곱은 진짜 7년간 일하고 싶어서 이렇게 7년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실제로 율법에 보면요, 결혼 지참금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거든요.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한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는 그 장인 될 사람한테 얼마를 주라 그랬어요? 은 50세겔. 여러분, 한 세겔이 얼마나 되냐면요, 한 사람의 성인이 4일을 일해서 받는 돈이었어요. 그게 한 세겔이, 은 한 세겔. 그러니까 은 50세겔은 며칠치 일삭이 품삯이에요? 4, 5, 20, 200일. 결혼 지참금은 저 정도 됐던 거예요. 결혼할 때 신부집에 줄 돈은 200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50세겔만 주면 됐습니다. 이거를 야곱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율법대로 정말 통용되었었기 때문에 7년은 거의 10배가 넘는 양이잖아요. 약삭빠른 야곱이 절대 손해볼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래서 7년이라고 말한 건 아마도 내가 얼마나 이 라헬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 간절히 라헬을 원하는지, 진짜 내가 정말 fully 내가 원한다. 그리고 내가 그 지참금을 정말 다 채울 만큼 그렇게 일하겠다. 내 거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라반이 진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다 가져갑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래? 그럼 그러자. 내가 그 아이를 딴 데 시집 보내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하자. 나와 함께 있자 말합니다. 다 가져가세요. 그럼 진짜 다 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야곱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데 우리 좀 이따 볼 겁니다. 야곱이 뛰는 놈이었으면 열심히 뛰었거든요. 이제 라반은 나는 놈이에요. 위에서 그냥 다 말살하는 겁니다. 라반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7년이라니까 너무 과해. 그냥 한 2년만 하자. 2년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냉큼 받아버린 거예요. 7년을. 계약서에 그냥 날인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야비한 건 뭔지 아세요? 누구를 야곱한테 주겠다고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19절 보세요. 그를, 영어로 허예요.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 라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있는 그 아이를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충분히 속아 넘어가게 철떡같이 라반이 말한 그가 라헬로 믿어버린 거죠. 나와 함께 있으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일해 이렇게 친절을 베푼 것 같지만 함께 있으라라는 뜻은요, 주저앉아라라는 뜻입니다. 단어가 주저앉아라. 아예 집에 묶어둔 거예요. 종처럼 아주 목줄을 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착취할 계획을 촘촘히 지금 짜 놓는 거죠.
지난 본문에서도 저희가 살펴보았지만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결혼을 놓고 야곱이 기도 한번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러 가서 그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가 여기서 지나다니는 아가씨들한테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낙타에도 물을 주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부두엘레 집에 갔을 때 결단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이 일로 왔으니까 먹지도 않겠습니다. 빨리 결정하십시오. 거절하면 나 나가서 다른 사람 찾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이런 거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도 자기 감정과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자기 계산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그 결과 라반이 쳐놓은 함정에 퐁당 빠져버리게 된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함정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거대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우리의 힘과 열정, 막 지혜로움, 이 세상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가 어그러진 일들 경험해 본 적 있으시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 날 배신하지 않아, 철석같이 믿었다가 나중에 배신당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세상은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걸음걸음마다 함정과 지뢰가 그냥 매설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 밟으면 그냥 터져버립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이 함정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여기서 품삯을 네가 정해라고 했을 때, 잠깐만요 삼촌, 제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결혼도 해야 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됩니까? 좀 결혼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지혜를. 그러지 않아서 이 함정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기도 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함기 늘 있잖아요. 그냥 스마트폰만 딱 키면 바로 기도방 입장해서 우리 기도 제목 쓰고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늘 기도 제목 올리십시오. 아무리 작은 거라도 기도 제목 올리세요. 그리고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라반이 사방에 득실득실 되는 이 세상에서 안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1절에서 23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20절에 보니까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다 그랬어요. 7년이 진짜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그날을 기다려왔는지. 드디어 그 7년째가 딱 되는 날,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내 아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야곱은 7년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7년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진짜 라반이 자기를 7년간 부려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7년을 부려먹었어요. 근데 얼마나 노엽고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뱉은 말이 있어서 7년을 했겠지만 자기가 10배나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막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21절에서 라반에서 하는 말이 절대 곱지가 않은 겁니다. 나라는 말을 4번이나 써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라고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거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7년간 나를 이렇게 부려먹을 수 있냐고. 삼촌 맞냐고. 이런 원망이 담긴 거예요. 라반은 엄청난 고수예요. 여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을 모아서 결혼식을 베풀어요. 당시 결혼식은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7일간 웨딩 리셉션이 진행되는데, 근데 초대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7일간 잔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으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히 라반처럼 이 쪼잔하고 자기 거를 아끼는 이 사람 어떻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라반이 22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을 다 모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을 다 모았어요. 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줄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다.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라헬 대신.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이건 합방했다는 의미예요. 첫날 밤을 지냅니다. 너무 비열하죠, 라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진짜 모르는 사람도 이러기 힘든데 어떻게 외삼촌이 조카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야곱도요, 라반만큼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21절에 보세요. 누구를 달라 그랬어요? 21절 띄워보세요. 누굴 달라 그랬어요? 내 아내. 여기 누구라 그랬어요? 내 아내. 라헬이라 그랬나요? 아니죠. 내 아내 주세요. 나하고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그 아내 주세요. 라반은 속으로 누구하고 결혼시킬 계획이 있었어요? 레아. 라헬을 달라 그랬어야죠. 그리고 아무리 밤이고 당시 풍습에 신부가 면사포를 썼다 하더라도 7년간 오매불망 바라보았던 라헬을 못 알아봤다는 건 진짜 큰 잘못이잖아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술에 떡이 됐을 거예요. 7년간 이날만 기다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몸을 갈아 넣어서 7년간 일했어요. 그 딱 끝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해방이다. 긴장이 다 풀어지니까. 게다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결혼식을 해주니까 주는 대로 다 마셔서 인사불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구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7년간 라반을 경험해 봤을 거 아니에요. 7년간.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라반을 파악하고도 남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조심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긴장이 풀려버리니까 무장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라반이 벌이고 있는 이런 술수에 하나도 대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가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런 잘못도요, 정말 라반의 속임수만큼 큰 잘못입니다. 7년간의 그 시간들이 정말 한순간의 잘못으로 그냥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 힘든 시기에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가 끝났을 때 그때 생기더라고요. 애들도요, 수능 때까지는 큰 사고 안 쳐요. 뭐 사고 쳐봤자 학교에서 뭐 투닥거리는 정도, 뭐 아니면 뭐 밤에 몰래 술 먹다가 혼나는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칩니다. 수능 끝나면 애들이 큰 사고를 쳐요. 형제들도 좁은 집에 단칸방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 때는요, 투닥거리긴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굉장히 우애가 깊어요. 그러다가 집이 커지고 방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의가 상합니다. 나중에 재산을 나눌 때는 원수가 되기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일 때는 가족 같아요. 서로 막 친밀해요. 사랑이 넘치고 예배도 막 은혜가 있어요. 그러다가 부흥해서 가진 게 많아지면 자그마한 일로 패가 갈리고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고 떠나고 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일들 우리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진짜 위험한 순간은 힘든 때가 아니에요.
그게 다 끝나고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진짜 위험한 순간입니다. 비행기도 활주로에 있을 때는 아무리 큰 사고가 나도 별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일단 하늘로 뜨면 아주 작은 사고도 큰 인명피해가 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뜨는 순간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 성공에 취해서 정말 그 순간을 노리고 우리에게 탁 낚싯줄을 던지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걸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 방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경각심을 풀지 마시고 일이 잘 될수록, 내가 계획한 일이 잘 풀릴수록, 또 아무 걱정 없을수록 더 긴장하고 우리 영성을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5절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침이 딱 돼서 옆을 봤더니 제가 생각한 그 여인이 아닌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완전 진짜 멘붕이 왔을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 내가 아직도 술이 덜 깼나? 꿈에 안 깼나? 라반에게 가서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외삼촌이 어떻게 해? 외삼촌이 어떻게 해? 외삼촌이 어떻게 해? 외삼촌을 3번이나 말하면서 화를 냅니다. 야곱은 여기서 화내기 전에 회개부터 했어야 됐어요. 분위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앞에 무엇가 있는지 잘 안 보였던 그를 라반이 속였잖아요. 그 라반의 모습은요, 늙어서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였던 자기 모습이잖아요. 깨달았어야죠. 아버지가 그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내가 이 삼촌처럼 아버지를 속였구나. 회개부터 했어야 되지 않나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였는데 왜 삼촌이 조카를 못 속입니까? 옷을 찢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화부터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우리는요,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화부터 냅니다. 진짜예요? 집에 가셔서 남편분이 뭐 잘못해놓은 거 있으면 확 지적해 보세요. 당신 왜 이것도 못해?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남편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벌어. 뭐 내가 맨날 그랬어? 당신은 뭐 똑바로 했어?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이거 안 하니? 너 이거 똑바로 안 하니? 알았어 엄마. 이러고 문 팍 닫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내면서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야곱이 이 순간, 이 참담한 순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했다면 앞으로 그는 라반한테 덜 시달렸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화내니까, 분노해 버리니까 앞으로 라반이 쳐놓은 그물에 계속 걸려서 20년을 진짜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은 것이 제일 좋지만 우린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이상 세상에 사기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데 라반은 너무너무, 너 왜 이래? 이게 당연한데? 우리 지방에서는 원래 형을 동생보다 먼저, 언니를 동생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거야.
너 만약에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요 결혼 웨딩 리셉션 기간인 7일을 다 채우고 그리고 7년을 네가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너에게 줄게. 여기 보세요. 27절에 누가 라헬을 준다고 그랬나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27절. 우리가. 여기서 우린 누구예요? 그 결혼식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린 다 그랬어. 동생보다 언니를 먼저 결혼시키지 않았어. 법도를 지켜.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자기가 계약의 주체인데 우리가 라고 말하는 거죠.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서 라반은요, 야곱을 엄청 비웃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언니 아우라고 돼 있잖아요. 원어는 언니가 아니에요. 형 아우예요. 형 아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25장에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라반이 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를 여기에서 쓰면서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형을 속여먹고? 여기서는 안 통해. 형이 먼저 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관습을 어기는 사람이었어요. 형이 장자가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 관습도 어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로챘죠. 지난주 본문 기억해 보시면 우물가에서는요, 양떼가 온 순서대로 물을 먹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뛰쳐나가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돌을 옮겨버리고 라헬의 양떼를 먼저 먹였죠. 관습 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꼼짝없이 이 지방의 관습을 지켜서 7년을 더 머슴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우린 궁금했죠. 27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건데 왜 성경은 침묵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답을 주기 위해서 침묵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했던 그대로 야곱이 그대로 돌려받게 하시는 거예요. 인과응보란 말처럼요, 사람은 자기가 한 그대로를 돌려받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야곱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라반도 오늘 이 야곱을 속인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잘못을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그대로 하신다는 거 다 기억하고 계셔서 그 사람이 행한 그 대가를 다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으로 보답받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그 보답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고 우리를 속인다고 우리도 악하게 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 긴장을 풀어버린 것,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 이 모습들 때문에 야곱은요 속수무책으로 라반의 속임수에 다 그냥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고 정말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 세상이 쳐놓은 함정에 그냥 퐁당퐁당 날마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에 삶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정말 이 긴장감을 풀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선대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파놓은 함정들에 걸려들지 않고 정말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